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화면 앞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기도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의 백성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게 모였습니다. 주중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 부족한 입술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했던 것을 참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은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 지글지글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글지글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 올려드릴 찬양팀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시간 잠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애나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방송에 나갈 때에 하나님 문제 없도록 잘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봉사자로 오는 봉사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일간 3, 4일간 진짜 뜨거운 여름 날씨였는데 오늘은 좀 선선한 또 하나님께서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잠을 못 자서 진짜 힘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선한 바람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나오길 원합니다. 찬양 올리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합니다 하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인자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금 한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옆에 계시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삶의 분주함에 갇혀서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사명, 우리의 갈 길을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며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올려드린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내 삶의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했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해서 주로 믿고 주로 모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이 오늘로 또 살아나오며 나의 입술이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주어진 삶에 하나님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시기 때문이고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예배 대상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실천할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케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의 기적 11번째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만나를 받는 과정이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2절에 이 만나의 기적이 이스라엘의 기적 가운데 세 번째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기적의 세 번째가 아니라 불평이 변한 기적의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늘 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에 이 홍해의 공포 속에서, 또 뒤에는 애굽 병정들 앞에서 그 공포심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할 때도 역시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불평이 나오는데요. 이 불평 다음에 만나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 적용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이건 그렇게 적용하면 이건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오도하는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내용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한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게 하셨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받게 된 축복은,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비극이라는 거죠. 내 영혼의 비극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으로 계시하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영혼이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더 귀한,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평강을,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만나 사건을 보면 출애굽한 후에 2달 하고도 1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박스가 보이죠. 마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쉰 다음에 옆에 보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이 신광야예요. 새로운 광야가 아니고 이름이 신입니다. 신광야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이제 양식이 다 고갈된 거예요. 올려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센을 떠나서 지중해 해안으로 가면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4일, 뭐 좀 더 걸리면 7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요즘엔 차로 3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왜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좀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네요. 여기에 지금 빨간 박스를 보면 그게 지중해고요. 글로에서 고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직선길입니다. 그 직선길인데 오늘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로 내보냈다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을 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지도를 이제 채워주시고요. 가깝지만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로 특별히 그 람셋을 건설하는 노동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틀림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은 광야로, 홍해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애굽은 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국경 수비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정예부대가,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자, 양식은 며칠분 넉넉 잡고 한 1, 2주일 실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2달 보름이 지났네요. 그러니 이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한 것은 이 양식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비상식량 적어도 1주일, 2주일분만 준비를 했는데 2달 보름이면 많이 버틴 거죠.
자, 목마르죠, 배고프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마치 비처럼 땅에 덮이도록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광야에 자꾸 둥글며 참 서리 같은 뭐 희한한 것들이 풀잎에 혹은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물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이제 만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음식 만나예요. 이 양식은 농사로 인해서 땅이 내어놓은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물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영의 양식을 예표하는 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양식을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홍해를 건넌 후에 주신 것은 거듭난 영혼, 중생한 영혼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성장을 하게 되고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시청각이죠. 시청각.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만나의 기적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보이시고 먹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먹고 사는 걸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먹이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당시에 너무 거칠고 메말라서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늘 해마다 그 메타와나라는 지역 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또 체리도 따고 사과도 이렇게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 더운 데 가서 체리를 우리가 따서 또 이렇게 농장주로부터서 제공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수로를 개발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더워요. 지금 110도를 넘습니다. 그곳은 47, 8도를 웃도는 그런 온도예요.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은 매일같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피조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먹여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26절에서 굉장히 재미난 내용을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26절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장 안에 갇혀 있고 아니면 나무가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새를 말하지 않아요. 뭐 그런 새가 있다면서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후회하는 그런 새가 있다면서요.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새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일이야 이런, 내가 다 먹이 살릴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의 삶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부지런히 활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손으로 수고하면 내가 너에게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줄게, 게으른 양식이 아니에요. 쌓아놓고 편안히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주실 때 언제 주셔요? 아침 때만 주시는 거예요. 낮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 아침에만 모아서 음식을 먹고요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못 먹어요. 게으른 사람 같으면 오늘 좀 많이 걷어놓고 며칠 있다가 먹지, 아니에요. 다음 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6일째 되는 날에는 더블로 배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썩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하여 거두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라는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서 노동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흘리는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3절에서 봤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강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기가 끓는 가마 곁에 앉아서 편안하게 무슨 먹고 마셔요. 강제로 노동을 시켰고, 심지어는 벼집으로 벽돌을 굽게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벽돌을 단단하게 굽게 만들고 그것을 못하면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가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곳에 굶주려 죽게 하실 것이라고 불신앙적으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만나는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사 제도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한 거죠. 아직까지는 십계명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율법을 받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의 지킬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거두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남길 정도로, 썩을 정도로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결코 거두지 말고 금요일 날에는 힘써 갑절로 거두어라. 하나님의 두 가지 법이에요. 아침마다 거두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이 법은 어떤 법이겠어요? 결국은 이런 법이에요. 앞에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만나를 주셨습니까? 왜 빼어난 미모와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대단한 실력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실력과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거 만나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터전들은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습니다. 이걸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물질보다, 이 건강보다, 이 지식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첫 창조 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창조가 된 부활의 사건, 이게 재창조거든요. 이 재창조의 역사인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도 분명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재물을 모으겠다고 주일을 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지금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합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만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 위에서는 그 영광을 누리며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마른 광야를 만나게 될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부르짖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이 굶주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 부끄러운 역사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다시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힘써 일하며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일에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남은 인생 쓰임받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만나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7월 1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9월 30일까지 이 예배당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또 가슴이 답답하고 철렁 내려앉습니다. 7월의 새로운 하반기의 시작인데 감사함으로 힘차게 나가야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곳은 어딘가 하고 이 교회를 매일 나올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처소를 예배하고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